오늘 이제 유다서 마지막 부분에 축복 기도, 축복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 문체가 그렇듯이 오늘 부분도 꽤나 아주 장엄하게 또 급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보호를 받는 게 뭘까요? 뭐 품에 안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첫 단계가 뭘까요? 올바른 길에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은 바른 길에 가도록, 바른 길에 들어서도록 이끄는 것이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릇된 길로 가면서 먹을 걸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게 보호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는 진리 측면에서, 유다서는 시종일관 진리에 대한 빈증, 진리를 바로 세워야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우리 자신은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정욕에서 떠나고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특별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것을 진리 측면에서 봅니다. 보통 뭐 진리 이런 것은 뭐 그저 다 공유하겠지, 다 알겠지, 다 똑같은 길로 가겠지 이렇지만 아주 급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확연하게 갈립니다. 어느 길에 서느냐가 갈립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리고 이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뭘까요? 거침이라는 것이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것, 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리는 다 좋고 조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서가에 책들이 꼽혀 있어야 됩니다. 가져 그냥 단촐하게 한 2권, 3권 책을 가지고 그게 진리고 그다음에 많은 묵상을 한다. 그게 귀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뭔가를 사람들에게 구미를 맞추고 어떤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진리를 지시해서 그쪽에는 돌이 있다. 그쪽에는 정갈이 있다. 그쪽에는 가시가 있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 진리 가운데 선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진리 가운데 서는 자체가 복이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끝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더 진리에 힘써야 됩니다. 더 나아갈수록, 잘할수록 딱딱한 것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무슨 음식을 딱딱한 것을 먹는 걸까요? 젖을 먹지 않고 딱딱한 것을 먹느냐? 이것은 뭐냐? 내 이성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딱딱한 것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딱딱한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 젖 먹는 습관을 버리고, 젖 먹는 습관은 조금 칭얼거려도 같이 이렇게 나아가지만 딱딱한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까? 비진리는 바로 거짓의 아비, 사탄이 도사리고 있고 우는 사자가 도사리고 있고 그게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걸려 넘어지는 거다. 거치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생명의 길 아닙니까?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곳에 사람들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다시금 나를 세워야 됩니다. 진리로 온전케 하고 진리로 이 땅을 말씀의 진리로 기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뭔가를 구덩이가 있는데 이렇게 바르고 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그냥 열어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열어놓으면 그냥 놔둬도 피해가는데 내가 도와준다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아무 일 없어 하면서 구덩이를 그냥 슬쩍 덮어놓으면 다 빠져 죽습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 이런 시대에 그런 영적인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냥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뭐 대단하다고 자꾸 이것저것으로 그것을 괜찮아 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평강을 외치듯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길인가 음침한 길인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가를 잘 분별을 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침이 없는 보호라는 것이 진리다. 말씀이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뭔가 더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보호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바로 진리로 온전케 해서 길을 제시하고 길을 알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귀한 우리의 교훈이 아닌가. 참 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참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닥친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교회가 다른 가치를 더 전면에 내세우면 교회가 윤리를 말하고 교회가 심리를 말하고 교회가 신비를 말하고 이러면 교회가 뭐 특별한 걸 하는 것 같아도 그때는 복음이 죽고 생명이 죽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것은 바로 이제 25절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강하게 뭐라 그럴까요? 강하다고 해서 그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유다서 이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전체 다 이 축복 부분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 이런 부분을 보기 어려운데요. 이 유다서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어느 신학자가 유다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새벽에 같이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쭉 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자주 나누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바로 그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김없으심.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막연하게 뭘 붙이고 막연하게 어떤 감동을 이끌어내고 막연하게 뭔가를 뭐 뜨겁다 높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광은 빽빽한 것입니다.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은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어김이 없고 꼰실로 그리고 모세의 그 빽빽한 구름 그게 영광입니다. 어떤 흠이 있고 뭐 이쪽은 조금 무너지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표현을 하고 그런 게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빽빽하게 어김없이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거나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그때 영광 가운데 언약을 체결할 때 그게 바로 어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다, 무엄하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그런 말 합니다. 다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렵다. 또 신학교 가서도 저도 가르치고 하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것 정도 가지고 이러십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도자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정을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끝까지 내가 모든 99가지 했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도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진리 가운데. 이렇게 모든 주변을 내가 잘했는데 그런데 뭐 이 정도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된 줄 알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박수를 치고 이럴 때 그때 내가 느슨해져서 내가 엄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박수 받는 말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삼가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제 자신에 대해서 다그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그것도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이단도 많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할 때 사실 이까지만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진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앞에 흠이 없다. 영광 앞에 흠이 없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그것이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아멘하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쳐서 복종하고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다 불완전한데 다 똑같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지 말고 내가 그것에 아멘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바로 그 의 아니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해라. 그러한 것이 바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많이 알아서 배워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 그게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가라 기쁨. 그래 이 기쁨이라는 개념은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기쁨입니다. 은혜는 생명의 기쁨이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복되다. 진리 가운데 복되다. 그것이 선하다는 것인데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진리에 있으면 기쁨인 줄 아시고 진리에 있으면 복된 줄 아시고 그 자체가 생명인 줄 아시고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남는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진리에 섰더니 이렇게 뭐가 좋더라 하는 그 세속적 진리로 세속적 결과로 진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고 진리에 서 있는 자체로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기쁨 아닌가.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언제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올바로 설 때, 주변에 어수선하고 뭐 장식도 많고 뭐 조명도 많고 그래 봤자 그것이 사자길이요. 그것이 가시길이요. 정갈의 길이라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한적한 오솔길이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원천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내 영혼 평안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갈 때 좁은 길, 좁은 문, 그게 바로 진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쁨이죠. 막 이렇게 막 난잡하게 막 바알 아세라 그 신들 하듯이 막 그냥 펼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는 엘리야 같이 그런 것이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뭐 엘리야가 진리에 서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체가 기쁨이다. 그래서 그 진리에 핍박이 있더라도 진리의 기쁨으로 그 핍박을 이긴다. 진리에 서 있다는 그 기쁨 자체로 우리가 핍박을 이긴다. 뭐 진리에 섰더니 뭐 핍박이 따릅니다. 이게 아니라 진리가 기쁨이다. 진리 자체에 서 있는 게 기쁨이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에 서 있으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가을에 열매 맺는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면 부유한 열매가 있다. 열매로 알리라. 그것은 열매로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가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판단이나 또 공유되는 어떤 그런 세속적 즐거움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면 결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여기서는 뭐 우리 구주이란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바로 여기서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구주시죠. 성자를 구주라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가 창조주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성자를 구속주로 성령을 역사주로 우리가 이렇게 칭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창조주 구속주 역사주시죠. 그래서 이 구속주란 말씀, 그래서 구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너에게 있게 하신다.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의 안전하심.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광은 진리다. 진리 가운데 그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그게 영광이다. 십자가의 도가 영광이고 부활의 도가 영광이다. 그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이 영광이다. 다른 데서 영광을 찾지 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의 뜻하심과 그의 말씀의 온전하심. 그래서 그에게는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아주 이한 날과 같고 그의 말씀이 정확하고 심령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말씀, 그게 바로 진리가 영광이다. 그리고 위엄, 오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엄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바로 온전하신 영광과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녀됨과, 그리고 권력과 권세가, 권력과 권세는 능력 가운데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권력과 권세가 뭔가를 휘둘러서 압제하고 뭔가 교만하게 날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영광과 그의 완전하심, 그의 진리, 또 그의 온전하심에 어떤 우리가 함께하고, 그리고 위엄과 그와 함께 다스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자녀됨,
자녀됨, 그리고 권력과 권세, 비슷한 말 같지만은 능력과 베푸심, 능력과 베푸심. 베풀어야 권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과 권세, 그것이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그래서 뭐 이전과 지금과 이후로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축복하고 아멘 하면서 이 유다서가 우리가 유다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진리 가운데 그러하다. 전체적으로 유다서가 아주 빽빽하게, 저 유다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빽빽한 그러한 서신서라는 것을 이번에 달리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유다서는 자주 인용하지 않거든요. 자주 인용하지 않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런 이제 귀한 우리 여기서 아예 우리 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하고 그런 귀한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중요한 변증이 있고, 근데 이 마지막 우리 이 축복까지도 이런 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새겨집니다. 그러하에다. 진리 가운데 그러하에다. 아멘. 진리 가운데 그러하에다. 본래 아멘이라는 개념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하에다. 어김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뭔가 각색되고 뭔가 내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멘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는 그것이 아멘이다. 이 아멘은 우리에 대한 축복이자 또 증인 파송,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누리면 빛을 발산하듯이. 그래서 유다서의 이 이치가 이제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현실 교회의 마지막 말씀이 유다서인데, 그 아멘은 바로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자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유다서의 교훈이 아닌가. 이게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종교개혁에 또 큰 일을 겪고 거쳐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주는 그 아멘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나를 세우고 진리로 다시금 기경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존 녹서가 트럼펫이다 하면서 그 스코틀랜드에 제1 트럼펫, 제2 트럼펫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금 진리의 온전함과 흥함과 그 가운데 진리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진리 자체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제 오늘 부활 주일 예배인데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사노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온전하고 진리 가운데 복되고 진리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 아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소경을 인도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진리만 아버지여 부착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 부활주일로 저희들 지킬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그 복된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의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